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확실히 나는 너희 자신들에게 말한다. 여기 제자들이죠.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에 만약 말한다면,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산은 지평 위에 돌출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워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산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산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평지에서 돌출하여 우뚝 솟은 성전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새로운 생각이죠. 우리가 보통 산을 교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려져라. 그리고 저 바다 안으로 던져져라.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것의 핵심이 성전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강으로 던져져라 란 표현이 아니라 바다로 던져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만약 산이 강으로 던져지게 되면 완전히 잠길 수가 없게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던져진 산은 온전히 바다에 잠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이 바다에 잠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 산이 바다에 잠기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나홈서에서 산은 낮아지고 평지가 솟아오르는 것으로 유다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 평지 위에 솟아오른 성전을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연결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관계를 통해 성전이 무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2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모든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성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좀 많이 생각을 해야겠네요,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거 이해하기가. 자기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성경의 증언처럼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요. 성전을 통한 모든 지식은 이제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자 자기의 옛사람이 죽은 것과 믿는 자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인간적 생각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나 하늘의 성전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필요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용하죠. 이거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내용들이에요. 성전의 원형은 하나님 계시로 만들어진 성막이죠.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 뜻을 따라 모세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피면 성막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면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내기를 살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계시를 따른 성전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계시하면서 그 사람으로 세우는 장치였습니다. 우리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 계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는 장치였습니다. 뭐가요? 성전이요. 성전. 그런데 반복되던 성전 제사의 그 기능이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하나님의 뜻의 실체인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하나님 뜻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단번에 드려진 대속의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완성된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는 자의 그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죽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기의 그 자기중심의 그 옛사람이 죽은 그것을 믿음으로 성전 제사는 완성됩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믿어 자기중심이 죽은 그것을 믿음으로 성전 제사는 무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이 성취되었고 이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것을 알기에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까지 알고 있는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 가르침에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확장되어 해석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설명하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지나친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에서 그렇게 무리라고 보기 힘듭니다. 또 이와 같은 해석이 문맥의 흐름에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마음 안에 만약 의심치 않고 성전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던 자들이 성전을 통해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하던 성전은 무용지물이라고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속하는 장소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그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은 나와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다에 던져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야 만약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그가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자신에게 성전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의 개념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만약 말한다면 들려져라. 그리고 그 바다 안으로 던져져라.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마음 안에 만약 의심치 않고 그리고 만약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그가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 자신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산이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